2025년 3월 2일 주연절 후 8번째 산상병모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구원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시간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주인 삼았던 것, 사랑했던 것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생각하며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것,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 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루블리아나 한인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부흥하여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저희가 이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때 저희의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집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또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단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천국에서의 모습, 하늘에서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8일쯤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지금은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일이 아니라 엿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잘 모르겠죠. 사람의 쓰는 방법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마태는요, 오로지 그 산에서 기도하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엿새라고 했고요. 누가는 그 산으로 출발하는 날부터 도착하는 날까지를 다 합쳐서 8일이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하신 날과 변화산에 도착하신 날, 즉 이동하신 그 날짜까지 다 숫자에 넣었기에 8일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 한 명은 배신자. 네. 근데 그 12명 중에 지금 누구누구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제일 믿음이 좋아서. 제일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자, 27절을 우리가 읽었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27절에서 말씀하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천국을 본다는 거죠. 네, 바로 그 3사람이 그 천국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3사람만 유독 사랑하신 것일까요? 주님의 사랑이 한쪽으로 이 3사람에게만 편향되어 있었던 건가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언제예요? 이때가? 이 이후입니다. 이 이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단이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도 보면 이 3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명의 믿음의 분량을 한번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걸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게끔 고백할 수 있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요. 실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 이전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고백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네, 요한은 보면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 100세가 가깝도록 살면서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네. 그리고 뭘 기록했을까요? 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3서는 누가 기록함? 묘한이 있죠. 네. 위대한 이 예언서를 실은 귀양살이하는 가운데 기록하게 하실 정도로 주님이 신뢰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어땠을까요? 야고보는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네. 실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하는 왜냐면 잡혀갔으면 두번 울기 전에 네. 세 번. 닭이 3번을 네. 두 번은 네, 3번. 그래서 부인했을 정도로 순교는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 잡혀가면 죽을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도망쳤어요. 그러니 야고보의 믿음 참으로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요한을 제외한 여러 제자 모두가 순교했어요. 근데 하지만 순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확실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아닌데. 있습니다. 10명 아니에요. 가를 유다 순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시 한 명이 뽑았죠. 네.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을 누구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주님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사모한 까닭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천국을 보는 거죠. 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항상 가셨습니다. 깊은 기도는 산같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드리면 근데 있잖아, 왜 꼭 산이에요? 왜 꼭 산이냐고요? 실은 이게 뭐냐면 산에는 누구도 없잖아요. 누구의 있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동물들이.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주들을 봐도 골방에서 기도한 사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나? 기도는? 누구한테 하겠죠. 누구한테 하겠죠?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고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절엔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날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여기를 변화를 마태복음은 변형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변형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테몰포데라고 하여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변화됨을 말합니다. 사탄의 변화가 주님의 변화와 다른 점은 사탄은 외형적인 변화만 할 뿐이지만 예수님의 변화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천국에서 가지신 영광을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기도가 큰 능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다니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아빠 믿으라거나 아니면 인간이 건강해지라고 하는. 네, 아빠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기도하고 또 건강해지게 기도하죠. 실은 우리의 뭔가의 바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놓고 기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은 근데 다니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왜요? 아빠가 하나님의 행복하는. 자녀가 되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니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나? 라는 의문이 혹시 생기나요? 안 생겨요? 예수님도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는데 이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빵으로 맞아요. 만들어봐.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신으로만 계셨다면 배고픔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겠죠. 근데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시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힘듦과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시더라도 인성의 굴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을 얻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본래의 모습, 천국에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나타나 보이신 거예요. 이때 주님의 실제적인 얼굴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형되기 전에 예수님 모습은 어땠을까? 일반 사람. 일반 사람. 그렇죠. 빛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리고 또 어땠냐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역을 해갖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쳐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지친 모습이 보였을 거고, 그리고 그 옷은 어땠을까요? 저요. 지금 우리의 옷보다 좋았을까요? 나빴죠. 아니요,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옷이 어떤 보였대요? 엄청나게 광. 네, 광채와 같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와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대요. 근데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그 천국으로 변형되신 모습에선 바로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셨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변화되었을 때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갑자기 그 두 사람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사실은 졸다가 놀라서 깨어 이 광경을 보게 된 건데요. 이를 마태복음 17장 3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실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미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깨어나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미 깨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두 명이 주님의 주님과 말씀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가. 만약에 주님을 변화되시고 이 두 사람이 와서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면 이 사건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저 기이하고 신비함만 느꼈을 뿐일 것인데, 근데 바로 그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즉 이들과의 대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올라오셨으면 왜 변화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에 가득 찬 것, 이런 것들, 이렇듯 이적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모습만 신비롭게 변화되고 두 사람이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게 하신 이유와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부터 10계명을 받아서 10계명의 율법들을 받아온 인물이어서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엄청 유명해가지고 그거 영화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모세의 삶과 사역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왕의 명령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모세가 그랬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죽을 뻔했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강에 띄워져서 누구에게 발견돼요? 여왕? 네,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죠.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못 죽이죠. 왜냐하면 네, 발견돼서 결국에는 왕자로 크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처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네, 죽이려고 명령을 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매우 흡사한 부분이고요. 또는 모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특별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년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훈련받으신 것과 연관된 모습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메어 높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 알아요? 네네. 네. 며칠 전에 그거 봤습니다. 오, 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모세는 선지자, 제사자,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였고 또한 중보자였고 입법자의 역할을 한 것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역할을 미리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육신은 늙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어디에 두셨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이거 그때 설교했죠. 근데 왜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장사를 사람들이 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는, 하나님께서 아닌데요. 누군가를 통해서 장사를 지내게끔 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 천국으로 가면 알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세의 육신이 결국에 그렇게 해서 누가 죽었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에 묻혔는지 또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그 시도남 에바알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였는데 그 아합은 시돈의 바알을 숭배를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퍼뜨렸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두게 돼요.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의 종교 정책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합니다. 갈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 어떻게 하셨어요? 뭐 30일 동안 아합과 이세벨과 그 이들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재단 불을 내려서. 맞아요. 엘리야는 많은 예언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려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무덤은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도 무덤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음이 동일합니다. 맞아요. 다니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실 일을 증거하시는 경우에서 나타날 만한 거룩한 인물들 중에 두 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약의 대표자라고 부르는데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과 예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앞두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들을 다 이루실 직전에 천국에 있는 이들을 이 땅으로 부르셨고 그에 대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네. 어떻게 될 거를 말했대요? 다니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네. 여기서 별세라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4복음서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준 인물이고 그 율법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과 교통을 위한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친 것인데 율법에는 이런 제사에는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함을 가르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고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죽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나 되는 계명들 중 가운데 한 가지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저는 그냥 이방인 될래요. 네? 제가 유대인이면 그냥 이방인 될래요. 아, 이방인이 될래요? 유대인이면? 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율법을 말합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네.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예수. 네, 예수님께로 인도한대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율법을 지킨 걸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를 때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율법을 완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왜 너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맞아요. 내나가 이거.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함을 구원받을 수 있게 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요. 그걸 완성하기 이전에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천국의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함께 그리고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신약시대에서는요. 제단이라는 말은 이제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씻기 위해선 제단에다가 대제사장 아니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올려드려서 죄를 씻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다는 겁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겠다면 몰라도 이제는 십자가가 맞다면 제사는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단이나 제사에 대한 용어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했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어때요? 피곤했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앉을 자리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졸게 되는 거예요. 졸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아까 말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직전에 그때도 그 세 사람은 어땠어요? 졸았어요. 그래서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피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졸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 값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집중해서 듣는다고 은혜를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고 존다고 해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졸고 있던 제자들을 괘씸히 여기시지도 않으셨고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일까요? 비몽사몽간에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깨어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두 사람이 떠나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떠나요. 어떤 두 사람이 떠났어요?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그 두 사람. 이름. 뭐예요? 예나야 누구야? 그 두 사람이 떠난 사람이 예수님하고 얘기했던 두 사람 구약시대에 모세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이렇게 셋을 우리가 짓고 여기에 뭐라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광경에 이 가운데 그냥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봤잖아요. 천국을 봤으니 나는 이곳에 머물겠어요 라고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비한 체험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삶을 봐도 실은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바래요.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엔 그 신비한 체험은 그것으로 끝나고 결국에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이때에 나머지 9 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으니 자기만 생각한 거죠. 네, 나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신비한 체험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즈음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무서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구름이 덮었을까요? 왜 덮었을까요?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갖고 구름이 덮었어요? 네. 실은 구름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구름. 혹시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췄고 다시 떠서 이동하기 시작하면 움직였어요. 실은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 구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면에는 이들이 떠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초막을 지어서 그들을 이곳에 머물게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즉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므로 그때 보고 체험했던 것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했죠. 그들은 구름이 덮여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 그것을 본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보면은 35절에 나타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는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있는데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실은 그때의 감격을요 베드로가요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어디에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하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이 어디에 기록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의 경험을. 실은 보면 베드로는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걸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들은 걸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뒤에서 볼 건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 아들이요라고 얘기하는 부분, 내 아들이라고 나의 곧 아들이라고 말한 부분이 또 어디에서 나온 적이 있죠?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세요? 네, 어디였을까요? 아까 전에 본 부분. 그 부분 말고 언제 또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기 맞아요. 네.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에 그 신비로움에 실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싶었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해서 임재하심으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직접 말씀으로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만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라는 말씀입니다. 신구약은 다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비주의로 우리들이 신비주의로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만 듣고 순종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속에 임재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하느님이 이 이후의 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고 다시 제자들과 모여서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전에 식탁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마지막 식사 나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말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음성으로까지 들려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6절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명하여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언제 얘기해야 된다고 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얘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 말은 뭐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때 또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그때까지는 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는요 구름이 걷히고 어떻게 돼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인 겁니다. 그 신비하게 보였던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끝나고 난 이후엔 예수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다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이때의 체험을 베드로가 어떻게 또 베드로는 기록했는지 한번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던 그 다음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로 빛은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네. 실은 그 신비로움을 체험했잖아요. 천국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자 했었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기록한 내용이 그 뒤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이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신비로운 것들을 막 얘기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먼저 알 것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결국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결국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했음을 베드로는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말하셨지만 몰랐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구약의 말씀,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예언이었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누구로 인해서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계속돼서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말한 결론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그 당시 신비로운 체험을 잠깐 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피곤해 잠에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결과 천국에서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은 깨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있고 싶어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머물기를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신비한 체험을 바라고 또한 어떠한 계시를 바라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기록한 것처럼 신비로운 천국의 체험보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단임. 좋은 것.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만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 주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얼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여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천국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순절이 3월 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고 4월 20일 부활주일 전까지의 기간, 그 기간 안에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절기를 바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실은 우리가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없이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절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한 가지를 사순절 기간에는 조금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바라고 다짐하고 또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